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래간만에 어느 집사님을 만나 뵀는데요. 이 집사님 가정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1년 이상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주일 교회 예배당의 모습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 목사님은 나와서 설교를 하시고 이것을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 그런 분들이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내린 방역 지침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왜 유독 교회는 이렇게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 오늘은 이렇게 예배의 의미와 또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영어로 예배,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 그러니까 가치라는 단어와 ship, 지위, 신분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 신분이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배는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신 하나님께만 그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또 시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와 존귀와 찬송과 사랑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예배가 다른 종교의 예배 의식과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종교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그런 의식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나타낼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힌다. 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존경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때 경배하라 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퀴네오, 예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때 이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를 드린다, 이걸 영어로는 worship servic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서비스라는 것은 serve에서 나왔죠. 우리말로도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드린다라는 것은 신에게 바치거나 빌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에 보면 불공을 드린다, 뭐 지승을 드린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할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거나 섬기는 것, 무언가를 드리는 것,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요. 또 돈을 들임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섬긴다,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소유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나약하고 세상에서 시달려 공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채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까요? 주의 자비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나 예수님 당시의 고대 이방 종교의 이 예배 의식은
제물을 잡아서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는 신전이 있어야 하고요. 그 신전 안에 신상이 있고 그 신상 앞에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에는 신전도 없고요, 신상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지금처럼 교회라는 이런 건물도 없었죠.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종교의 형태였죠.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도 없는데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느냐?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 지낼 때 항상 양이나 염소, 소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 살덩어리를 따로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반드시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거는 죽을 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는 때였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을마다 있는 회당,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을 회관쯤 되겠죠. 그런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연구하고 또 안식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제물로 드린다. 무섭죠? 인신공양을 하듯이 동물 대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냐. 여기에서 이 사용된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살덩어리, 제물을 드릴 때 그 동물의 살덩어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마라는 단어는 우리 몸 전체, 그러니까 전 인격,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라고 합니다. 합당한 예배. 개역 개정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합당한 예배라고 하면 좀 어감이 어색하시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합당한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켄이라고 하는데요.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이 당시 사람들에게 로기켄이 당신의 신체 부위 중에서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디를 가리킬까요? 로기켄이라고 하면 여기, 머리를 가리킵니다. 머리.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이치에 맞는 예배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시죠. 그럼 또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가슴이 아니라 이건 역시 머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지성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정신이라는 거죠. 정신. 신체 부위로 표시한다면 로기켄과 같이 여기 머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제발 제정신을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 코시국이라고 그러죠. 이 코시국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코시국으로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함께 모으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미가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 내가 무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제일 좋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또 인자와 또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텅 빈 예배당과 또 우리가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교인들로 꽉 차 있는 이 예배당. 자, 이 중에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 고민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꽉 차 있는 예배당보다 불이 꺼져 있고 텅 비어 있는 저런 예배당을 바라볼 때 오히려 더 아유, 교회가 요즘에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국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주의 자비와 성령의 능력에 응답하여 우리의 일상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나머지 일주일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내려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힘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새로운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실천 목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합당한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메모를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고민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출신의 한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이 여인은 사연이 참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죠. 사연이 많은 만큼 영적인 갈급함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나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남유다, 유대인들은 서로 경멸하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이산이라고 부르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신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그때까지 언약궤를 모시고 광야 이곳 저곳을 이동하던 그 이스라엘은 이제 거대한 왕국이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일원은 누구든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정립해야 하고 최소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직접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잘 지어놓기는 했는데 이 솔로몬 말년에 너무 많은 아내와 첩을 얻는 바람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말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는 예루살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가보니까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나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리워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까봐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그곳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낼 필요 없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새벽 묵상 잘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더 이상 예배를 할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랬지만 이 성전은 얼마 가지 못해서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성전의 서쪽 등만 남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먼 과거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이 많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던 이 여인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자신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여기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느 교회가 예배가 좋으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위 은혜롭다는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막 순회 방문하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아. 온라인이 예배냐 이런저런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나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얘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리심산의 성전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심산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상종 못할 인간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곧 로마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화려한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좋은 음향시설이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적으로 참되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영은 예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장소의 질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교회 예배당이든 집이든 차 안이든 야외 캠핑장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와이에 뉴호프 커뮤니티 철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웨인 코데이로 목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교회 초창기에 건물이 없었던 이 교회는 어느 날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있는데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강당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예배 드릴 공간을 바로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당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이가 비가 자주 오는 기후잖아요.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은 제발 이번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겁니다. 음향 장비와 전자악기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비가 온다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목사님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가 좀 멈출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 내내 비가 내리고 준비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서러움으로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웨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리 날씨가 좋다고 해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배일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 순간 그의 사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환경, 장소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클라우드 교회 예배가 예배당이라는 건물도 없고 교인이 함께 모이지도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의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클라우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나머지 일주일 동안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상의 예배자로 이번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우리가 또 다음 주일에 만날 때 주님,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일상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음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